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알밤 전도 축제 출정식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결의를 다지고 서로 막 격려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태신자들을 강단에 봉헌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가 지금 135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하셨으니까요.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꼭 전도해야 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작정하실 분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작정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마음에 있는 영혼이 있으면 작정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출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으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혹은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끼리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힘쓰고 또 그런 거 하느라고 고민하고 그런 거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를 하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도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결단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즐겁게 구호도 외치고 꽁트도 짜서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아는 것이 많고 조목조목 잘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치에 딱딱 맞는 이야기만 하고 너무나 복음의 진리를 잘 전달했어요. 근데 즐겁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는 좀 부족했습니다. 어설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대요. 교회 다녀서 너무 즐겁대요. 목사님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이 만약 전도받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마도 뒤에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즐거운 교회는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요. 목사도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좋게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단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 체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콩깍지 쓰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좋아하면 더 좋아지는 거고 좋다고 하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제가 작년에 와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칭찬해도 춤은 못 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즐거우면, 기쁘면 뭘 해도 신나는 겁니다. 괜스레 인상 쓰고 무게 잡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경망스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좀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행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 멀리서 성도 보면요, 어머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또 목사님 앞에 있으면 어머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가와서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다 무게 잡고 막 인상 쓰고 막 있다가 가까이 오면 집사님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말이죠.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1년 지나도록 처음 장례식장에서 뵀습니다. 잘 안 나오시고 그러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전했나 봐요. 아니면 그분이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비어 있는 것 같네요. 알밤전도 축제한다니까 알밤처럼 어디 다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박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렇게 고백하고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저에게 선포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분을 처음 뵙고 그분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아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이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만들어지고요, 부부를 통해서 아기가 만들어집니다. 마을이나 지역이나 국가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유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학교 교육이 발달하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육하고 많은 재정도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가정교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어느 곳보다 귀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교회와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 생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 중심의 신앙과 교회에서 함께하는 헌신과 봉사를 요청하고 축복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인가귀도 되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 잘 조율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의 일을 잠시 미룰 수도 있지만 가정을 위해서 교회 일에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무조건 다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교회 생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교회를 통해서는 선한 영향력이 가정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배우자가 있으면 오늘 교회 가려고 기분 좋게 막 새 옷 산 거 딱 입고 막 화장하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남편이 한번 한마디 해보세요. 기분 팍 상하죠. 그리고 또 성격적인 있으신 분은 그냥 가방 내 던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가정이 잘 돼야 신앙생활도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이 형편이 어렵든지 아니면 넉넉하든지 아니면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함께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또 신앙의 축복이 대물림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음 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은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싹트고 있는 그런 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들들끼리 막 지금 싸우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들들끼리 싸움은 그냥 말로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막 죽음이 오고 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싸움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한 충고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미 에서가 이방 사람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야곱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는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 만나셨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생명으로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방 우상과 미신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야곱의 간교한 속임수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숨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에서에게로 그 장자의 축복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그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녀들과 주셨던 복을 똑같이 그 자손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땅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요행이나 행운이나 아니면 그냥 장남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분은 지금 고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엄청 고민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는 그것이 절대였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것과 종교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이방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방과 결혼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시집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자기 태어난 민족의 신을 섬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사벨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제사장의 딸인 이사벨은 아합 왕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아합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을 다 박해했고요. 그 이세벨의 명령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더 많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 안 믿다가 결혼 후에 시댁 따라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당의 자녀도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인간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와 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각자에게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자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이 불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성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우리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조언 좀 해주고 싶다고요?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언이 더 반항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가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그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한 후에 결혼할 건지, 아니면 내가 자신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고 확신하면 결혼해서 전도할 건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자기가 지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결혼하고 전도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주면 믿겠다는 말은 빈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뭐라고 하진 마세요.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내 힘으로 막겠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시지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요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결혼이 힘든 시기인데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게 지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하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하자고 그래요. 전도하자는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좋은 배필을 만나는 그런 미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가족으로 만나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추석에 그런 소식 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추석에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녀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의 복입니다. 그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지난번 출정식에서 중앙속은 인가귀도 전도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속장이 발표하면서 남편 전도하기 어렵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원수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족전도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인 거예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홍 집사님 모친상에 조문을 갔었잖아요. 고인 되신 분은 예수 잘 믿었고 또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 시작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임 권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천안에서 저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대뜸 자신도 중학교 다닐 때 성경도 읽어보기도 했었고 교회도 다녀본 적 있다고 막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로 이제 교회 다니셔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나중에 부인 권사님 계신 곳에 같이 가셔서 만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인사를 마치고 계속 식사를 하고 다 끝내고 저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다가 제 마음에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어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다고 인사드리면서 손을 꼭 붙잡고서 이번 주일에 따님하고 꼭 교회 나가시라고, 지금 따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꼭 교회 같이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녀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동 속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대를 이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이삭에게도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야곱에게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된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우리 부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후대에 이어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흘러 넘쳐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 시작이 되시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알밤 전도 축제가 그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함께 복을 받는, 대대를 이어서 복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